오늘 말씀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말씀을 듣고 기도하시고 또 3월 시작하는 이 새로 허락하신 한 달을 또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이 중간에 하나님의 그 허락하신 평안을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또 생각하시고 믿음이 더 굳세어지는 이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3.1절입니다. 105주년이라고 합니다. 3.1절의 내용을 말씀드리려는 것은 아니고 그 또한 어찌 보면은 계란을 바위에 던지는 것 같은 그러한 행동과 그러한 죽음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광복이 될지 언제 이 나라가 회복이 될지 알 수 없어서 처음엔 독립운동을 하다가도 이제 마음이 변절되고 변심하여서 친일파로 바뀌었던 독립운동가였던 일도 있고 또 이 나라가 언제 회복될지 몰라서 아예 처음부터 이 나라는 없는 나라 그렇게 살았던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계란을 던졌더니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죠, 진짜. 모든 세계 국제 정서며 이런 것이 다 맞아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걸 기다리지 않고 죽음을 아까워하지 않고 생명을 조금이라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이 나라의 자유를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그 희생했던 그분들의 그 애쓰고 힘쓴 결과로 오늘 3.1절이 달력에 영원히 빨간 날로 표시되고 있는 겁니다. 그게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조상들의 피가 그곳에 흘려져 있는 것이고 그 3.1운동 했던 이들 가운데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그 애쓰고 힘씀이 어찌 우리가 이렇게 안식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마찬가지 이건 더한 것이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 더욱더 힘쓰고 더욱더 간절히 바라야 될 것임을 분명히 우리는 알고 믿어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을까? 첫 번째는 먼저 믿음의 삶 속에 안식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부터 시작하는 그런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추운 날 되면 꼭 이렇게 불필요한 행동을 이렇게 왜 그랬을까 싶은 오다가 또 중대 물빛공을 한 바퀴 돌았거든요. 이렇게 추운 날 왜 그랬을까? 그거는 저 혼자의 결정이 아니라 운동을 하고 싶어하는 아내의 소원을 들어주고자 데려다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려다 주고 저는 교회에 오려고 그랬는데 그냥 가냐고. 한 바퀴 돌고 가야지. 내가 미쳤냐고. 이 추운 날 여길 왜 도냐고. 이 칼바람 부는데. 그리고 옷도 이거에다가 지금 목도리 하나만 달랑하고 왔는데 돌 거였으면 이제 더 두껍게 입고 왔죠. 한 바퀴를 도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너무 추워요. 근데 내색은 하지 않고 그런데 내가 아프면 이거는 당신 탓이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치사하게 좀 나가려고. 결국 한 바퀴 돌았는데 제가 절대로 뛰거나 빨리 걷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체의 나이가 벌써 그렇게 돼버려갖고 근데 걸음이 갑자기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웬일로 이렇게 빨리 걷냐고 이제 운동을 제대로 하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추워서 차에 빨리 들어가서 빨리 교회에 오려고 빨리 걸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뭔가 원하는 게 있고 뭔가 쉬고 싶고 뭔가 좀 편안한 어떤 목적지가 있으면 걸음이 빨라지죠. 그리고 좀 더 수고로운 것들도 하죠. 세상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좀 더 편안하고 안식한 어떤 곳에 가기 위해서는 또 누리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합니다. 버스에도 이제 45인승 버스면 일반 버스가 있고 우등버스가 있는데 우등버스가 어떤 것인지는 아마 대부분 아실 겁니다. 한 번씩 다 타보셨을 것이고요. 의자가 너무 편안하고요. 간격도 넓고요. 푹신푹신합니다. 오랜 시간을 타고 가도 그렇게 피곤하지 않는 그러한 안식을 제공하고 있죠. 근데 가격은 그렇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혜택들은 모두에 갑니다. 근데 비행기를 생각하면 비행기에도 좌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제 이코노미석하고 비즈니스석만 있는 줄 알았는데 봤더니 퍼스트도 있고 그 위에 더 위쪽에 있는 자리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본 적도 없고 가본 적도 없고 비행기를 타는 것만 해도 어떻게 보면 이제 감지적지한 그러한 상황인데 어찌보면 우리의 모든 것 삶 속에서도 좀 더 편안하고 뭔가 누리고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오늘 이 하나님이 주신 안식은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것이고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을 먼저 아시고, 그러나 우리 믿음 가운데 이미 그 안식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먼저 믿는 믿음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가지 그들은 경험한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애굽으로부터 구출해내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회심을 했을 때 이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또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구원받는 또 우리로 하여금 그 다음 과정인 가나안으로 또 인도하십니다. 첫 번째는 노예였던 상태에서 자유를 허락하시고, 또 광야에서 유리하는 백성에게 다시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출애굽을 해주셨는지 우리의 성경을 통해 알 수 있고, 또 인도함 받은 백성들은 또 어떻게 해서 결국엔 40년을 방황하며 광야에서 지내게 되는지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같은 똑같은 삶들을 되풀이하는 경우들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엔 저도 있었고, 혹시 이곳에 성도님들도 계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믿음을 처음으로 갖게 된 이후에 그 은혜 가운데, 그 안식 가운데 계속 거할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잠깐 세상 밖으로 나갔다가 돌아왔던 경험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회심한 순간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그 구원받는 이들은 자기에게 주신 축복, 준비해 주신 축복, 그곳으로 나아가는 것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그 말씀은 순종해야 되는데 왜 그런지 마음이 완고하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평안 안식, 약속의 땅을 들어가는 것을 계속 유보하는 거죠. 결국 사단이 막는 것이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늘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어둠의 권세는 절대로 그 한 영혼이 편안하게 평안 가운데, 더 나아가 진정한 안식 가운데 거하는 것을 정말 두고는 못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쩌면 이런 추운 날씨, 어쩌면 이렇게 쉼을, 육신의 좀 안식을 얻고 싶은 그러한 상황일 때에 사단은 속삭이죠. 그냥 푹 쉬어라. 그래야 이렇게 추운 날 돌아다니면 힘들지 않겠냐. 어쩌면 더 나아가서 교회도 쉬어라. 어쩌면 예배도 편안하게 집에서 예배 드려라. 이러한 속삭임들, 이러한 유혹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발걸음들을 멈추게 만듭니다. 어떻게 하면 안식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누군가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허락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은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안식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신앙 고백, 우리 모두 하시는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처음 주님을 영접한 후에 방황하다가 10년, 20년 동안 돌다가 교회에 돌아오는 이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심지어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주님을 영접하고 또 인종 세례를 받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분은 정말 끝까지 죽음의 순간 문턱에 이르렀는데도 영접 기도를 안 하시는 분 계세요. 세례 안 받는 분이 계세요. 본인의 의지로 정확하게 기도 안 하겠다, 세례 안 받겠다. 죽는 순간까지 그 육신을, 그 영혼을 사단은 하나님의 그 평안한 안식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라고 시작하는 말씀인데요. 잘 아시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둘째가 말합니다. 아버지에게, 아버지 내 유산을 나에게 주십시오. 아버지가 근데 또 그 유산을 줬습니다. 근데 며칠이 안 돼서 이 아들이 다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다 모든 재산을 호랑방탕에 낭비를 합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그곳에 갔던 그것이 보기 좋아 갔던 그곳에 흉년이 들어서 궁핍해집니다. 그리고 결국엔 그는 돼지우리에 가서 돼지가 먹는 음식으로 채우며 이제 깨닫는 거죠. 내가 스스로 돌이켜 이르기를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데 거기서 쓰면 나는 편안했을 텐데. 근데 지금 본인은 또 깨닫기를 내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으니 내가 어떻게 갈 수 있나? 나는 아들로서 자격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 집 부족함이 없이 살았던 아들. 근데 그 아들이 정정한 아버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산을 달라 했고, 그렇게 또 달라 했던 이에게 아들에게 줍니다. 어쩌면 하나님께도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 자녀로 택하시고 또 이미 하나님의 형상 창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에 따라서 우리가 선택하는 길로 갈 수 있는 모든 길들을 막지 않고 계십니다. 이 아들도 본인이 선택한 삶의 선택으로 갔죠. 근데 거기에 대한 책임이 따르는 것인데 그 책임을 본인이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 값없이 믿음으로 선물을 받았고,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어느 순간 세상으로 향해 나가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럴 이유도 있고 권리도 있고 자격도 있다 확신하면서 좀 더 인생을 멋있게 멋지게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도 청년 때 선배님이 계셨어요. 청년의 선배가 앞에 전도사님이 공군 조종사를 하다가 회심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신학을 공부해서 전도사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세상의 모든 걸 다 누려보신 분이죠. 안 좋은 것들을. 청년들에게 여러분들은 그런 과정을 겪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길로만 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했더니 뒤에 선배 형이 한 명이 왜 인생에 그런 것들을 누려보지도 않고 우리에게 그런 거 강요하냐고 이제 당돌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할 말 다 하는 거죠. 근데 전도사님은 마음이 안타까워서 그런 마음인데 이 형이 이제 그 모임이 끝나자마자 밖에서 했던 첫 번째 행동은 골목길로 들어가서 주머니에 있던 담배를 빼서 이제 피우는 모습을 하면서 계속 불평불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 형의 모습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 형은 지금 그 형도 회심해서 주님께 다시 돌아왔을까? 아니면 돌아오지 않는 탕자가 되어서 아직도 어떤 세상의 평안과 안식을 찾으며 그러면 헤매고 있을까? 그 형을 보면서 저도 자기가 저렇게 사니까 전도사님께 저렇게 얘기를 했지 하면서 저는 다른 골목길로 들어와서 저도 제가 가지고 있는 담배를 꺼내서 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다시 회심해서 이렇게 목사가 된 거죠. 누가 누구를 욕하겠습니까? 많은. 그런데 떠나간 탕자는 많은데 돌아온 탕자가 없는 겁니다. 그때 그 청년들, 목사님 아들도 있고 장로님 아들, 딸도 있었는데 제가 나중에 다시 교회로 돌아왔을 때 그 친구들이 안 보이는 겁니다. 군대를 제대해도 이미 제대했을 텐데 들어봤더니 교회를 떠났다는 이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내가 잘 믿는 것 같지만, 내가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의 평안과 안식이 거하는 것 같지만 그걸 빼앗기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우리는 그걸 지킬 힘이 없습니다. 애써서 지킨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아무런 능력도 없고 노력도 할 수조차 없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정말 애쓰고 힘쓰는 믿음만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시간 나온 줄 믿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금요일 안 가면 목사님이 이제 믿음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으실까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우려는 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그런 우려와 걱정이 있더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그 믿음을 하나님의 평안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성령께서 더욱더 3월 한 달 강하고 크게 붙잡아 주셔서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이, 보혈의 은혜가 사순절기가 풍성하게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아들이 떠나갔는데,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아들이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어떻게 그 안식에 있는 자리에 돌아갈 수 있었을까? 그에게 그러한 회심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해준 건 무엇일까? 그것은 이미 받았던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언젠가는 딴 길로 갔다가도 그 사랑이 문득문득 떠오르는 거죠. 그 사랑이 너무나도 갈고파서, 그리고 그 사랑 다시 받고 싶어서, 그리고 다시 그 사랑 주실 것 같아서.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라도 우리에게 떠난 적이 없고 그 사랑은 영원히 메마르지도 않고 그 사랑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하나님의 앞으로 돌아서는 순간 그 사랑은 우리를 강력하게 빨아들입니다. 그 사랑은 그 누구도 끊을 수 없고 막을 수도 없는 사랑입니다. 작년에 참 즐거운 게 오기 전에 12월 달에 이제 1년 더 됐죠. 이태원 참사가 있었습니다. 너무 안타깝고
왜 걔들이 거기 갔냐 이거가 아니라 왜 이렇게 안타깝게 이 젊은 생명들이 죽어야 되는지 너무 막 그 복장이 터지는 것처럼 너무 안타까웠던 겁니다. 뭐 정부에 대한 불평구만 이거보다는 이 세대에 흐르고 있는 영적인 그런 것들. 저도 그때도 영적으로 다운이 되었을 때였기도 했고 이러한 안타까운 마음에 캄보디아에 계신 선배님께 이제 카톡을 하게 됐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거기서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한국의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러면서 캄보디아에 있는 그 청년들이 얼마나 신앙이 순수하고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영적으로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을 키운 제 자녀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 보고 도전받고 오히려 그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인사말로 그럼 꼭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시간을 더 늦추면은 갈 수가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틀 만에 비행기 티켓을 끊고 혼자 가긴 그렇고 해서 이내와 인우를 데리고 가는 걸로. 근데 이제 자녀가 머리가 크니까 아빠가 가는 곳을 안 가려고 합니다. 그냥 가는 곳마다 선교사님 계신 곳, 가는 곳마다 목사님들 계신 곳, 가는 마다 예배 드려야 되고 막 이러니까. 근데 이번에 순순히 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왕에 가는 거 일주일 가자. 그래서 일주일이면은 저도 생각하기에는 일주일 동안 집을 떠나본 적이 없는데 결정하고 갔습니다. 그 시엠립에 있는 곳이었고 그분은 캄보디아 이제 뼈를 묻기로 작정해서 현지인과 결혼하셔서 여자 선교사님이셨는데 그곳에서 이제 한평생 이제 선교를 하신 거죠. 뭔가 빵퍼, 밥퍼 이 제약도 하시고 또 미용과 뭐 이제 제빵도 기술 가르치고 한국어도 가르치면서 신앙을 그들에게 심어주는 이제 청년들을 세우는 그 사역을 하셨는데 뭔가 도와드리러 가는 마음도 있었지만 오히려 도움을 더 많이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중간쯤 됐을 때 이내는 먼저 학업 때문에 돌아오고 근데 그 금요일부터 그 다음 월요일까지 시간인데 이제 갑자기 코로나가 그때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증상이 처음으로 이제 코로나 증상이 생기면서 숙소에서 계속 머물러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인우는 그냥 방 안에만 계속 있었던 거죠. 근데 와이파이만 터지면 그렇게 행복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빠는 돌아다닐 수가 없지. 선교사님은 불러낼 수도 없지. 그러니까 음식을 그냥 현지식이 아니라 한국식 식사로 갖다가 제공해 주시고 약도 사다 주시고 오히려 선배님께 더 도움을 받고 푹 쉬었다 왔던 기억이 납니다. 돌아오면서 이제 인우했던 그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왜 여행을 떠날까? 떠나는 이유는 집이 좋구나라는 걸 깨닫기 위해 떠나는가 보다. 집에 들어가는 그 마음이 얼마나 집이 그립고 마음 도착도 안 했는데 그 가는 발걸음이 그렇게 좋았는지 모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가야 할 곳, 이 땅의 삶이 오래 살건 짧게 살건 잘 살던 못 살던 그 안에서 많이 배웠건 못 배웠건 뭔가 누렸던 못 누렸던 중요한 것은 언젠가 우리는 마지막으로 돌아가야 될 그곳이 있다라는 사실. 그곳이 우리에게는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와 슬픔이 아니라 그 안엔 주님의 평안과 사랑이 가득하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이 시간 이곳에 모이신 줄 믿고 또 그 믿음과 그 사랑 가지고 돌아온 주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우리 성도가 되실 것을 또한 믿습니다. 자, 이 아들이 이제 일어나서 돌아갑니다.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벌써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달려와 목을 안고 감싸 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종들에게 제일 좋은 곳을, 제일 좋은 옷을, 손가락에 반지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함께 먹고 즐기자고 합니다. 그래서 말하고 나는 것은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은 정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고 잃었다가 다시 얻은 정말 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어디로? 아버지의 집으로, 아버지의 품으로 기쁘게 맞아주시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의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혹 이르지 못할 자, 어떠한 자가 이르지 못할까? 11절에 보면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렴이라.
힘쓸지니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완고하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지 못하는 혹 그러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을 이미 주셨고 그 안식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통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더 나아가야 되는가? 한 단계 더 나아가 그 영원한 안식에 있는 곳으로 더 힘써 들어가기를 힘쓰는 우리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제 인우가 이제 이번 주일 이제 거창 내려가게 되면서 한 번 더 할머니 할아버지를 뵈러 갔습니다. 근데 그곳에 김포에 납골 땅이 있는데 그곳에 외할머니, 저에겐 외할머니고 아이들에겐 증조할머니 유골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묘를 하고 가자 제가 말씀을 드려서 들렸는데 수많은 유골함이 이렇게 진열되어 있는데 이제 빈칸도 없다고 합니다. 예약도 없고 너무 꽉 찬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은 많은데 근데 유골함이 있고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사진이 한 장씩 다 있습니다. 그분의 살아있던 모습들. 그리고 그곳엔 똑같은 어떤 이 글씨가 숫자만 다르지만 쭉 써 있는데 뭐냐면 태어난 날과 사망한 날입니다. 유골함의 이제 모양은 좀 비싼 유골함과 아닌 것이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그걸 보면서 저 나이 때 돌아가신 분이 계시고요. 제 생일 때 또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태어나자마자 태어난 날인데 사망한 날이 같은 날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에도 젊으신 분이 계시기도 하고 나이 많이 드신 분도 계시기도 하고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죽기를 위해서 힘쓰는 사람은 없습니다. 죽을 힘에 살려고 하지 정말 죽으려고 죽기를 다해 살아가는 인생은 없습니다. 근데 모두 다 거기 유골함에 있는 이들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어떤 사연이 있는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모두 다 죽고 이 땅에 없다는 것이죠. 더 영원한 안식이 있는 곳으로 우리가 나아가려면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 더 힘쓰고 애쓰는 삶이 되어야 할까? 그것은 바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 힘쓰는 믿음이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에 더욱더 믿음으로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있어야겠습니다. 근데 참 쉽다고 여길 수도 있겠지만 반면으로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 근데 그것이 진리이고 정답이며 그것을 통해 40년 동안 방황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다시 그와 같은 똑같은 일들을 나 또한 실수하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하며 주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며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안식엔 온전한 안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엔 모든 것이 풍요롭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안식에 거할 때 모든 것에 승리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때문에 들어갈 수 있다면, 들어갈 자격만 주어진다면, 들어갈 기회만 있다면 당연히 들어가기 위해서 힘써야겠습니다. 그 노력으로, 그 힘씀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안식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말씀하신 이 성경 말씀처럼 믿음 안에 안식이 있음을 믿고 그 믿음의 안식 안에 더욱더 간절히 갈급함으로 힘써 들어가기를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 힘쓰는 순종의 믿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자녀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내 것이 다 내 것이라는 말씀이 바로 그 응답인 줄 믿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3월, 또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아직도 광야에서 방황하는 인생 가운데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워서 듣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더 선명히 들을 수 있는 그 모든 기회들과 상황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로 그 안식에 거하여서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녹아내리는 은혜가 이 한 달 풍성하게 임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